오늘은 요한복음 3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4번째, 요한복음 13장 30절. 아주 짧은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좀 묵상하고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정한 말씀의 제목은 유다가 곧 나가니 밤이러라 하는 제목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기독교 잡지에 한 컬럼을 쓴 것을 읽었는데 그분이 나름 조사를 한 것 가지고 글을 썼어요.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집단, 믿을 수 없는 단체, 가장 신임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단체들이 있다. 첫째가 어딜까요? 첫째는 정치 집단이랍니다. 정치인들 집단. 제일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집단이 정치인들 집단. 둘째로 종교인들 집단이랍니다. 이런 글을 읽었을 때 참 충격도 되었지만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나름 이분이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문조사의 통계를 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집단은 정치 집단이고 두 번째로는 종교인들 집단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회에 덕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준비되지 않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인품이 썩 좋지도 않고 또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높이 오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치가 망가졌고 종교도 어떻게 됐어요? 부패해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꼭 안 올라갔으면 참 다행이었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 모습을 모르고 모두가 높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한인회 가시면 많이들 싸우죠. 서로 높이 올라가려고 아주 기를 쓰고 싸우지요. 또 정치인들 보면 참 기 쓰고 싸우는 게 눈에 보이지요.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뭐 되지 말라고요? 선생이 되지 마라 하고 이야기해요. 선생이 되지 말라. 어떤 선생이 갖는 권위 또는 명성에 매료돼서 자신의 인품이나 도덕이나 아니면 윤리적 책임감도 없이 선생을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선생이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참 인기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선생 밑에 있는 학생들은 참 불행합니다. 또 그런 선생이 된 사람도 결국에 그 자신이 불행하게 되어 수치스럽습니다. 인품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높은 자리를 탐하면 결국 불행해지고 맙니다. 차라리 무엇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한 시인이, 여러분이 아마 박노해라고 하는 분, 그 시인의 이름을 아실 겁니다. 그분이 그의 시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세상에서 칼을 쥔 사람은 두 부류다. 한 사람은 칼을 쥐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칼을 쥐고 세상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세상을 망하게 하는 사람의 손에 칼이 쥐어진 것은 불행한 일이다. 무엇을 가져서 자신에게도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엇을 가져서 주변과 함께 자신까지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재물을 쥐고 망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물을 가지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재물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은 겸손을 잃어버렸고 신앙을 버리게 되었어요. 신앙과 멀어졌어요. 이 사람은 재물을 가지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뻔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가져서 불행한 사람이 있고 높이 올라서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불행할까요? 오늘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수다쟁이로부터 뭘 배우는 거예요? 침묵을 배우는 게 반면교사예요. 그렇죠? 편협한 사람으로부터 관용을 배우는 것이 반면교사예요. 불친절한 사람으로부터 친절을 배웠다면 이건 훌륭한 교훈을 배운 거예요. 반면교사예요. 그런데 그 스승들이 고맙지는 않지만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훌륭하지도 않고 고맙지 않지만 무언 배워야 돼요? 그가 남긴 반면교사, 교훈은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 성경에 훌륭한 사람들의 모본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의 기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마가복음 14장 21절에 그 사람은 차라리 뭐 하지 아니하였다면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높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저것을 가지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참 아쉬움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애당초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다. 이것처럼 불행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일한 한 사람, 마귀라고 칭함을 받은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남긴 불행한 사람 유다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서에서 유다의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유다의 이야기를 증언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물론 학자라면 더 많이 찾았을 겁니다. 연구하는 학자라면. 그래서 저는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예언의 신 중에서 출판된 예언의 신 중에서 유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기록을 남긴 책이 무려 39권이나 돼요. 제가 그 39권의 유다에 관하여 기록한 것을 비록 부분이었지만 다 찾아 읽어봤어요. 그런데 참 많이 기록이 됐는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유다는 돈에 대한 애착이 참으로 강했던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복음서에도 유다가 등장할 때마다 뭐와
관련이 돼서 등장해요. 돈과 관련이 돼서 등장하죠. 유다는 뭘 맡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돈괴를 맡은 사람이에요. 돈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이 자기 주머니에, 전대에, 그 한 책에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적은 돈이에요. 그게 적은 돈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있었던 돈이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전대에 적은 돈, 그 중에서도 얼마를 유다는 뭐 한 사람이에요. 조금씩 빼낸 사람이에요. 유다는 참 돈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유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니까 유다는 키가 컸다고 그랬어요. 키가 크고 훤칠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틈에 서면 돋보였어요.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을 알죠. 누구예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그렇지요? 근데 마침 유다도 보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키가 훤칠하게 커서 여러 사람들 틈에 있어도 그가 돋보였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는 머리 회전이 참 빨랐어요.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슬람 교도로 말하자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여기 인용을 했는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대의 소망 295쪽입니다. 유다가 처음에 예수와 사귀었을 때에는 교회의 축복이 될 수 있었던 품성의 몇 가지 특성을 가졌었다. 만일 유다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었다면 사도들 중에 수석의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다. 유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다는 외모로 봐도 훌륭하고 출중했고 능력으로 봐도 대단히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월등한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명석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예수와 처음 사귀었을 때 유다에게는 무슨 품성이 많았다고 기록했냐면 축복이 될 만한 품성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에겐 참 좋은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회심하여 진짜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더라면 제자들 중에서도 수석의 자리를 차지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대의 소망 294쪽이에요. 제자들은 유다가 그들의 동료가 되기를 심히 원하였다. 그는 당당한 풍채의 소유자로서 예리한 식별력과 행정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제자들은 당신의 사업에서 크게 조력할 자로서 유다를 예수에게 추천하였다.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만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지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이 찾으신 것이 있습니까? 유다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가? 유다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외모로 봐도 훌륭하고 그 참 내면으로도 훌륭한 자질들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볼 때 유다 같은 사람이 우리의 동료가 되어서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유다는 출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다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추천해서 제자가 된 사람이 유다예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제자를 데려왔을 때 그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던 그 사람들이 그 자기들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의기양양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 동료로 함께 다닐 수 있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도 뭐 하기를 기대했냐면 예수도 유다를 보고 만족해하고
유다를 맞아들이기를 환영하고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저 칸이 작아서 기록을 안 했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기록됐냐면 예수님의 유다를 향해서 대하시는 마음이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대하시는 행동이 냉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훌륭한 자질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조종하게 될 것을 아셨고 유다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될 줄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보고 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훌륭하게 보여서 유다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합류하겠다고 했을 때 환영하고 친절하게 환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유다가 인간적으로 미워서가 아니에요. 유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미리 보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유다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다 행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는 차라리 뭐 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에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마귀 같은 일을 결국에 하게 될 것인데 제자가 되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실 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냐면 늘 곁에 두고 가장 가까운 곁에는 누구를 두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가까운 자리, 예수님 가장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요한과 그 형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가 예수의 수제자쯤 된 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착각하고 예수에게 가까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 누굴 두시기를 좋아하셨냐면 유다를 두시기를 좋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분명하게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그 증언의 말씀들을 제가 많이 찾아봤다고 그랬죠. 그 유다에 대해서 쭉 기록된 것을 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전하는 말이요. 인용된 것도 몇 구절 있지만 인용되지 않고 그냥 전하는 말씀도 오늘 전하는 말씀의 거의 대다수는 증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의 음성도 분명히 들었지만 그 얼굴의 표정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때로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볼 때 유다는 예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봤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봤고 그 음성을 들었어요. 신령한 능력의 감화를 느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품성이, 그 인격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인가를 봤어요.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너그러우신 분인가를 봤어요. 인애와 자비가 넘치는 모습을 봤어요. 불행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눈에서 긍휼히 여기며 눈물이 흐르는 모습들을 유다는 가장 지근거리에서 봤어요. 그걸 볼 때마다 유다는 감화를 느꼈다고 그랬어요. 감화를 느꼈고 예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리고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도 느끼게 되었고 깨닫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증언의 말씀을 보면 감화도 느끼고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느끼기도 했고 깨닫기도 했는데 무엇은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기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자기의 죄를 겸손하게 고백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품성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그리고 신령한 능력의 감화를 느끼면서도 거룩한 감화를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죄를 5번이나 지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도. 복음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봐도 5번을 지적하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발을 씻은 사람은 깨끗한데 그런데 다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다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음성을 유다가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경고고 책망이고 권면의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유다는 분명히 알고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죄가 지적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감화를 느끼고 예수님의 신령한 능력들을 보며 분명히 느끼고 깨달아 알았어요. 예수님 앞에 비교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룩한 감화를 결국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유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까? 저는 유다의 이야기를 보고 복음서에서도 보고 증언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서 제 안에 있는 유다를 보게 된 거예요. 제 속에 있는 유다. 유다는 마치 저의 차화상 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10년, 20년, 한 30년 그렇게 어떤 분은 더 오래 믿어도 변화돼요, 안 돼요? (30년을) 믿었는데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왔어요, 지금까지. 자기 성향대로 믿어요. 어떤 말씀은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도 어떨 때 은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열매가 다 어디가 있어요? 은혜 받았으면 회심하고 뉘우치고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져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우리 모습을 보면 여전히 어때요?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동일합니까? 한 수십 년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성향이 바뀌지 않아요. 취향이 바뀌지 않아요.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성경을 봐도 어떤 구절은 듣고 어떤 구절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떤 구절은 눈에 쏙 들어오는데 어떤 구절은 그냥 흘려 지나가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더라 참 기분 좋아 아멘 해요. 그 믿음을 열매로 증명하라 하니까 등 돌려요. 그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양쪽에서 분명하게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한쪽 손에만 복음을 들고 이것이 내가 믿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껏 우리가 믿어온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믿어도 우리의 취향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어떤 것은 귀담아 듣지도, 그리고 어떤 것에 은혜를 받았어도 거절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누구의 모습이에요? 유다의 모습이 아닙니까? 만일 유다가 기꺼이 멍에를 메었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었을 때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회심과 뉘우침이 유다에게 있었고 예수님의 거룩한 감화력에 굴복했더라면 유다는 제자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제자가 되었을 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에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내려놓아야 한다고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안 돼요. 꼭 움켜쥐고 삽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 아는데,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데 절대로 죽지 않아요. 자아가 살아서 날마다 꿈틀댑니다. 우리 안에 유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 반면교사의 그런 대표적 인물로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흔히 그 유다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유다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만 그렇게 불완전한 성정과 그런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그랬냐면 요한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도 요한, 마지막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요한이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은 본래 온유하고 하지도 않았고 본래 순종하는 성질을 가졌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누구랑 비슷해요? 유다와 비슷합니까? 요한은 그의 형제와 더불어서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싶으면 예수님 당신 자신은 참으셨는데 누군 못 참냐면 오히려 요한은 못 참아서 분노했어요. 요한에게는 악한 성질도 있었고 복수하는 정신도 있었고 비평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변화되어서 후에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한도 자존심이 셌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 번째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야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유다와 처음엔 너무도 흡사한 성정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한은 변화되었고 유다는 끝까지 사탄 마귀의 편에 서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똑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예수님의 거룩한 감화를 느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했고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뉘우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그 기별과 감화를 거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비교해 볼 때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이신 거룩한 감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뭐 하는 것이 되냐면 결정짓는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과 사도행적에 보면 요한과 유다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이 두 제자는 똑같이 거룩한 모본을 연구했고 따를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가졌지만,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지만, 한 사람은 가르침을 듣고 회심하여 뉘우쳐 예수의 참 제자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음성을 거절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배운 유다는 변화되었지만, 말씀을 듣기만 하고 변화되기를 거절한 유다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유다는 처음부터 그렇게 선택됐을 때부터 절망적인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훌륭한 성향이 있는 것을 예수님도 보시고 아셨어요. 그는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 면의 훌륭함을 갖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과 그의 감화에 귀 기울이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 유다를 예수님은 왜 제자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런 유다를 예수님은 왜 제자로 받아들였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다를 천거했을 때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으셨고 환영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굳이 유다를 거절하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빛을 갈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이 영혼을 거절하지 않으셨다 하고 말해요. 처음에 예수에게 왔을 때 유다의 마음에는 무엇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진리의 빛을 갈망하는 마음이 얼만큼 있었냐면 요만큼 있었어요. 아주 조금 있었어요. 아주 조금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은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가 후일에 어떻게 될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때 유다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 줄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인생, 삶의 결과, 열매가 무엇인지를 오늘 저는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보고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요만큼은 있기 때문이에요. 요만큼만 있어도, 아주 적은 마음만 있어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냐면 만일 유다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문을 연다면 하늘의 은혜가 이기심이라는 마귀를 쫓아내어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다가 그 마음의 이기심을 버리고 거룩한 감화를 느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의 이기심을 버릴 수 있다면 진리를 처음에 갈급하는 마음이 아주 적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이기심을 버릴 수 있었다면 유다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어떻게 될 것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거절하지는 않으셨던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한 구절만 더 좀 소개해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물교훈 73쪽이에요. 가룟 유다도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계수되었다. 구주께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예수께서 유다를 취급하신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패역한 인간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됐다. 본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유다 같은 사람이라도, 유다 같은 영혼이라도 구원 얻기를 바라셨다고 말씀해요. 유다같이 패역한 사람도 결국엔 뉘우치고 예수의 참 제자가 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후사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비록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기록된 이유는 우리같이 패역한 사람도 유다를 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으시며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시며 우리에게 변화하기를 소망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어디를 가든지 유다를 가장 가까이 두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가장 분명하게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유다로 하여금 늘 자신과 연결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가까이 연결될 수 있도록 늘 접촉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유다를 두셨어요. 그 자리는 누가 탐하던 자리예요? 요한이 탐하던 자리예요. 그랬는데, 그리고 유다를 개인적으로 고상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자극하셨어요. 유다를 끊임없이 교훈했어요. 가르치셨어요. 자극하셨어요. 그래서 유다는 자신이 끝까지 빛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가장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자신의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 늘 유다를 데리고 다니셨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시대의 소망 645쪽, 식탁에서 자리를 택하는 일에 있어서 유다는 자신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였고, 유다만 그랬어요? 누구도 그랬습니까? 요한도 그랬죠. 그런데 서로 그 제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종으로서 유다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첫째로 섬겼다고요. 유다가 가장 미워하였던 요한은 왜 미워했냐면 둘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다툼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요한을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가 가장 미워하였던 요한은 제일 마지막으로 봉사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유다를 교육하고 감화시켜서 바꾸기 위하여 애쓰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유다가 처음에 올 때부터 유다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보시고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은 유다를 가장 먼저 씻겨주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을 그냥 순서대로 쭉 읽으면 식사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담고 수건에 허리를 동이고 물을 담아서 누구 앞에 간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 앞에 간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다가 베드로를 만나서 대화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일 먼저 누구의 발 앞에 가서 무릎 꿇으셨냐면 유다의 발 앞에 가서 무릎 꿇으셨던 거예요. 유다를 가장 먼저 첫째로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때 유다가 그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사랑에 강권하는 능력을 유다는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주의 손이 자신의 더럽혀진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으시는 순간 회개가 이만큼 몰려오는 충동을 느꼈어요. 회개할 뻔했어요. 회개를 자칫 잘못했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건 잘못됐죠. 그러나 유다는 그저 까딱하면 뭐 할 뻔했냐면 회개할 뻔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아요. 자기를 끝까지 배신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가 누군지 알고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도 다 안다면 그러면서도 그 앞에 가서 무릎 꿇으시겠습니까?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의 발을 씻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럴 마음이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을 끼워서 제가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저 같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일을 행할지 알면 그 사람 앞에 쉽게 가서 첫째로 찾아가서 섬기며 무릎 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스스로 그의 종이 되어서 그의 더러워진 발에 손을 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누군지도 아시고 자신을 향하여 끝까지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첫 번째로 유다 앞에 물을 가지고 가서 그 앞에 무릎 꿇어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더러워진 발을 씻으셨어요. 아마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흘렀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이만큼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이 유혹을 받은 영혼을 다루심에 있어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참으로 놀라웠다.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 하나 하지 않으신 것이 없었다.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분이 유다를 위하여 해주실 수 있는 말은 무슨 말씀이든지, 무슨 권면이든지, 무슨 교훈이든지, 무슨 자극이든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말은, 유다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말은 모든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유다를 향하여 보이실 수 있는 사랑은 다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 거짓 제자에게 하신 마지막 회개의 요청이었다.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간청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셨다. 발을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유다 앞에 무릎 꿇어 앉으셨다면 유다는 그것으로 자극이 되고 교훈을 받았어야 합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알 텐데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유다는 그 사랑에 굴복하고 그 마음이 감동되었어야 합니다. 사랑이 하지 못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끝까지 간청하시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변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유다는 뭐가 어떻게 했다고요? 곧 나가니 밤이로라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저녁 만찬이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발 씻는 것, 성만찬 예식이 다 마쳤으면 시간적으로 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라고 하는 구절을 읽을 때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사롭지 않게 다가와요. 그 시간이 밤이 되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시간이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밤이라고 하는 말을 언급하지 않았을 것처럼 느껴져요. 예사롭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깜깜한 밤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떠나면 결국에 어둠의 임금에게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깜깜한 영적인 밤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든 손을 놓지 않으시고 심지어 패역한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가며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유다를 보며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호소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끝까지 거절하면, 빛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끝까지 거절하면,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끝까지 거절하면 어두움의 사자인 사탄의 세상 임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나가니까 밤이에요. 끝까지 거절하고 나가면 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면서 무엇이 더 두려웠냐면 빛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나간 사람은 밤의 길을 걷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의 앞은 영원히 깜깜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하여 가는 길은 그 길은 깜깜한 밤으로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결말도 어떻다는 거예요? 깜깜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유다는 재판정에서 결국에 뛰어나가며 외칩니다. 늦었다. 너무 늦었다. 후회하며 정신없이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낙심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절규하다가 나무에 목을 메고 자살합니다.
그 나무는 썩은 나무였어요. 단단한 나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나무에 목을 메었을 때 그 나무 가지가 부러지면서 유다의 시신은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되고 맙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갈바리로 가는 길에 그를 따르던 악한 무리들이 예수를 조롱하며 소리 지르며 따르다가 어느 지점에 왔을 때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유다가 목을 메었던 나무에 유다가 가지가 부러져서 땅바닥에 고꾸라진 채 죽은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들개들이 달려와서 유다의 시신을 뜯어먹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시체는 무섭게 상해버렸고 그는 마침내 가장 깜깜한 어두운 곳에서 결말을 맞이하게 되고 맙니다.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았을 뻔한 사람 유다입니다. 그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권면을, 그의 기별을, 강권을 거절했을 때, 그의 교훈을 거절했을 때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그의 결말은 깜깜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만 것이에요. 오늘 유다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듣고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교사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오늘 우리는 적어도 유다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면서도 우리 앞에 오셔서 기꺼이 무릎 꿇으시는, 우리의 더러운 발을 손에 쥐시고 씻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내가 어두움의 길을 걸으리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순간, 결정하지 않는 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고 교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를 향한 사랑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유다의 이야기가 장황하게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볼 때마다, 그 은혜를 보며 우리의 마음이 감화를 느낄 때마다 그 자리에 듣기만 하고 느끼고 그 은혜를 보고 느끼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에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랑으로 강권하며 지적하실 때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슬퍼하고 뉘우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실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빛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다면 예수님은 아마 그거 같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의 발을 씻기고 떡을 떼어서 찍어서 그 쓴 나물이 담겨진 물에 찍어서 유다에게 건네주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자가 누군가 알고 싶어서 베드로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을 해요. 왜 눈짓하냐면 반대편 가장 가까운 데 누가 앉았어요? 요한이 앉았지요. 그래서 요한에게 눈짓을 줬어요.
왜 눈짓했냐면 그가 누군지 좀 물어보라고요. 그래서 요한이 물어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상황으로 봐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팔자가 누군가 궁금했어요. 그렇죠? 요한도 질문한 것으로 봐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을 거예요. 누군가 말씀하시면 누군가 듣고 알겠지. 제자들의 분위기가 예수님의 입술에, 예수님의 입에 집중되었을 거예요. 제자들의 그 생각이, 마음이 집중되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빵을 뜯어서 찍어서 주는 자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아무도 안 사람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누구만 알아듣게 말씀하신 것이냐면 유다만 혼자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하게 보여준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본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알았어요. 마지막 순간,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유다를 놓지 않았어요.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를 붙들고 싶었고 그를 되돌리시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유다에게 그 빵 조각을 건네주었을 때 적어도 예수님의 마음은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너하고 눈 한 번이라도 더 좀 마주쳤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빵을 건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그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을 것이에요.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유다를 놓지 않으셨어요. 그 최후의 순간에도 유다와 눈 마주치고 싶으셨고 자기의 마음을 유다가 알아보기를 원하셨고 하려고 했던 계획을 포기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손길을 거절하고 뛰쳐나갔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밤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유다에게.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눈 마주치자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